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영원한 죄와 죽음의 군세에서 건져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아주시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크고 영광스러운 소망을 주신 그 크신 은혜를 인하여 진심으로 감사와 찬송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돌립니다. 주님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저희들 이제 다시는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우리의 마음이 세상 헛된 것에 빼앗기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쫓아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만 우리의 남은 생애를 살 수 있도록 항상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저희들 주님 앞에 함께 모여서 주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어린아이같이 너무나 연약하고 미련한 저희들 주님의 말씀과 능력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지 아니하시면은 우리는 악한 자의 시험에 넘어지고 세상 죄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자비로운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더욱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말씀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이 세상 모든 죄와 거짓이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나타내시기 원하시는 주님의 말씀, 주님의 거룩하신 뜻을 우리로 하여금 더욱 깨달아 알게 하시고 우리로 마땅히 어떻게 행할 일을 가르쳐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활 속에 주님의 말씀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불쌍한 영혼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과 소망과 진리에 대한 말씀을 저들에게 전해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더욱 능력으로 힘입혀 주옵소서. 이 시간 주 성령께서 친히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의지하면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먼저 질문 해주신 거 같이 말씀에서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꼭 질문하실 분 계시면은 수요일 저녁에 질문을 직접 내주셔도 되고 미리 교회 사무실이나 뒤로 안내석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일반 기독교인들 중에 요한계시록 3장 20절과 로마서 10장 9절 말씀을 근거로 하여 자신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서 구원을 받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영접식 구원의 문제점에 대해서와 이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는지 알 수 있는 방법과 구원받지 않았다면 그 사실을 일깨우는 방법에 대해서 그리고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은 구원받은 교회에 하는 말씀인데 죄인이 구원받는 말씀에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자, 이런 질문입니다. 먼저 요한계시록 3장 20절 같이 찾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같이 읽어봅시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자, 이 말씀은 잘 아시는 말씀이죠. 혹 그림이에요. 문이 굳게 잠겨 있는데 밖에서 예수님이 서서 이래 문을 두드리는 그런 그림 보신 일 있으시죠? 아마 이 말씀을 생각하고 그린 그림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문 밖에 서서, 물론 마음 문 밖에 서서 이제 각 사람 그 마음 문을 두드리신다 그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마음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제 이런 말씀인데, 이 말씀하고 이 말씀에 우선 근거로 해서 구원을 받았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 이제 나는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했다. 그래서 구원을 받았다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을 영접식 구원이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는데, 이 영접식 구원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해 달라, 그런 질문입니다. 제가 옛날에 같이 전도한 사람은 아니지만은 우리가 구원을 받고 처음 전도를 할 때요, 우리 전도하는 곳에 와서 상담하던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나중에 목사가 되고 서울 어느 교회 이제 담임을 했던 사람인데요. 이름은 얘기할 필요 없고, 이제 이 성경 보니까 그 사람이 생각이 나요. 어떻게 하면 우리 전도하는데 같이 참석해서 전도를 하는데요. 교회 한 번도 안 다니는 사람인데요. 어떤 청년을 붙잡고 전도를 하는데, 이 시간 예수님을 영접하라고. 물론 이제 성경을 이제 기본적인 성경이 얘기합니다. 사람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또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 영광에 들어갈 수 없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거 얘기하고, 또 심판받으면 지옥 간다는 거 얘기하고, 그리고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 받을 수 없다, 사람이 행함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거 얘기해주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영접하는 것이다. 이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은 곧 영접하는 것이다.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으니까 이 시간 예수님을 영접을 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이 얘기를 하고 이제 따라서 기도하십시오, 그래요. 그러면 저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합니다. 따라서 이 시간 내가 주님을 영접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이제,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이 사람 오늘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오늘 형제 됐습니다. 그렇게 이제 광고를 해줘요. 근데 그 다음 날부터 다시는 안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깜짝 놀래가지고, 세상에 전도를 그렇게 하면 되느냐고.
예? 지금 그 마음에 지금 하나님도 확실히 알지도 못하고, 응? 그 구원받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도 준비도 돼 있지 않고, 근데 그따가 막 주입식으로 말이요. 막 성경 몇 구절 얘기하고 이 시간 영접하라고 그러고 따라 기도하라 그러고 예수님 영접했습니다. 내 안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물론 이제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건 아니죠. 물론 이제 구원받은 것도 아닙니다. 이제 그런데 이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한다고 했으니까 따라서 기도했으니까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그러는데, 그건 아주 잘못된 전도 방법이고, 구원은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또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으실 분 일어나십시오. 앞으로 나오십시오. 그래가지고 이 시간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그래가지고 이제 성경을 몇 구절 얘기해주고 복음에 대한 얘기해주고 이 시간 예수님을 영접하시기 원하십니까? 내가 예수님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영접합니다. 아멘. 그러면 이제 그 시간에 아주 영접하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나는 언제 예수님을 영접했다 그래요. 저도 그런 사람을 만나봤어요. 또 어떤 미국 사람인데요. 군인으로 한국에 와서 그 미군 부대에 계속 이제 다 찾아다니면서요 전도를 했다 그래요. 그런데 이 사람은 벌써 자기가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한 거예요. 자기 부모는 뭐라고 하냐면은 너는 6살 때 구원을 받았다 그러더래요. 6살 때 뭘 받았냐면 유아 세례를 받았어요. 그 다음에 또 이 사람이 어느 전도 집회에 참석을 해서 예수님을 영접을 했어요. 그래서 자기는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성경 공부하는데요, 대구에서 집회 참석했다가 어느 고등학교 학생이요 서투른 영어로 당신 마음에 평안이 있느냐고 물어봤어요. 평안이 없다고. 그래서 이제 이사야서 53장 5절 6절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이 나며 그가 상함 우리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게 담당시키셨다. 그런 이 얘기를 쭉 하는 가운데요, 그 학생이 이제 그 영어를 잘 못하지만은 이제 그 성경 구절을 아니까 영어 성경을 펴놓고 그 성경을 얘기하는 동안에 이 사람이 비로소 예수님이 자기의 죄를 담당하시고 예수님이 대신 찔리시고 상하시고 하나님 앞에 심판의 채찍을 받으심으로 우리가 심판받지 않게 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예. 그래서 이 말씀을 믿느냐 그러니까 믿는다고. 그래 마음에 편하냐 그러니까 편안하다고. 언제 그 마음속에 평안이 이루어졌냐 그러니까 지금 방금 이 말씀을 듣는 사이에 깨달아졌다고. 물론 이제 우리 성경 공부하는데 참석을 했다가 이 사람 마음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예? 자기는 부모는 어릴 때 유아 세례 받을 때 구원을 받았다고 가르쳤고 또 자기는 그 후에 어느 그 전도 집회 때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믿었는데 그게 구원이 아니라는 것을 알은 거예요. 성경을 배우다가. 그리고 답답하다가 고등학생 그 성경 얘기하는 걸 듣는 가운데서 깨달은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서 깨닫게 하신 거예요. 이 사람이 구원받고 나서 이제야 내가 구원받았다고. 이 사람이 벌써 구원받은 줄 알고 열심히 전도를 하다가 구원받은 거예요. 그 사람이 이제 서울에 올라와서요, 서울에 대학생들만 모여서 성경 공부하는 조이 클럽이라고 있었어요.
조이 클럽이라고. 거기서는 영어로만 얘기를 해야 돼요. 학생들도. 그래서 학생들이 영어를 배우기 위해서 그게 조이 클럽이었는데 많이 참석을 했다 그래요. 거기서는 영어로만 성경을 얘기하고 영어로만 전도를 하고 영어로만 간증을 해요. 근데 이 사람이 그 전에 이 조이 클럽에 참석해서 영어로 막 성경 얘기하고 막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이 이제 벌써 구원받은 줄 알았는데 그게 나타나서 나 이번에 구원받았다. 내가 전에 구원받은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니고 이번에 확실히 구원을 받았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저 사람이 이제 구원을 받았으면은 우리는 어떻게 된 거냐. 그래가지고 그 클럽에서 리더격으로 있던 제가 아는 한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이 신앙서적도 제가 알기로는 한 2권 번역을 한 사람이에요.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다. 이 사람이 자기가 구원을 받았다고 했는데 다시 이제 참 구원 받았는 걸 이제 체크를 해본 거예요, 자기가.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했다든지 뭐 구원을 받았다, 뭐 거듭났다, 뭐 다 있는데 한 가지 빠진 것이 죄 사함 받았다는 것을 확실히 깨달은 경험이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거 나도 구원이 아니다. 그 미국 사람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아가지고 이거 내가 혹시 구원 받은 게 아니면 어찌 하느냐 하고 이제 자기를 돌아보다가 자기가 구원을 받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 전도 집회하는데 참석을 해가지고요. 말씀을 들어도 안 깨달아져가지고 막 의자에가 머리를 막 들이받고 말이요. 막 굉장히 괴로워한 그 모습을 봤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상담을 하다가 결국 깨달았다 그럽니다. 자, 구원을 받지 않고도 받은 줄로 아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 중에요. 예수님을 영접을 했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전도를 영접식 구원이라고 그러는데 미국 사람들이 그런 방법으로 전도하는 사람들이 좀 있어요. 이 시간 예수님을 영접하라고. 그래 이 시간 내가 영접한다고. 내가 영접했다고. 이제 예수님 내 안에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는데 글쎄요. 평소에 성경을 많이 이제 배우고 예수님의 구원에 대한 말씀도 많이 듣고 알다가 알았지만은 자기를 완전히 예수님 앞에 자기 의지를 굴복시키지 않고 예수님 앞에서 그 마음에요 예수님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사람도 있긴 있을 거예요. 예수님 앞에 자기 의지를 완전히 굴복시켜야 되는데 항복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있다가 자기 의지를 완전히 굴복시키고 자기가 이제까지 들었던 말씀을 그 마음속에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면은 그게 구원이라고 할 수 있지만은 대개 그렇지 않고 그냥 예수님을 그 말씀을 깨닫고 믿는 것보다도 예수님을 영접한다고 해서 예수님을 내가 이 시간 영접한다. 그러면은 그거는 구원이 아닙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시간 우리가 해봅시다. 여기 이제 구원을 안 받은 분이 이제 계신다고 합시다. 그래 이 시간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마음 문을 열으십시오. 그러는데 문을 열면 그런데 문을 어떻게 열어요? 자기 마음 문을 한번 열어보세요. 예? 문 열 수 있어요? 열 수 있어요? 없어요? 예? 열었다 닫았다 할 수 있어요? 문고리가 어디에 달렸는지도 몰라.
사실은요, 문을 여는 것도 자기 마음대로 못 열어요. 예? 예수님을 믿고자 하는 마음은 우리가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마음 문을 이제 결정적으로 여는 것은 자기가 여는 것도 아닙니다. 사실은 문을 두드리는 분도 주님이지만은 그 마음을 열어주시는 분도 주님이세요. 예? 사도행전 16장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 16장 13절부터 읽겠습니다.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더니 두아디라 성의 자주 장사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들었는데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신지라. 저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가로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건하여 있게 하니라. 바울 사도가 그 마게도냐 첫성 빌립보에 가서 전도를 할 때에 강가에 모인 여자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그 두아디라 성의 자주 장사 살기는 빌립보에 살지만은 두아디라라는 곳에 이제 그 자주 옷감이 아주 이제 고급 옷감이래요. 거기에 이제 왕래하면서 장사하는 옷감 장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공경하는 여자라 그랬어요. 루디아라 한 여자가 들었는데, 예. 아마 이 자주 그 루디아에서 온 사람인 것 같아요. 이 두아디라에서. 예? 그런데 이제 지금 현재는 빌립보에 있습니다. 그런데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신지라. 이게 말씀은 바울 사도가 하셨지만은 그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신 분은 누구예요? 예? 주님이시죠. 예.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신지라.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첫째, 마음을 열어주시는 분도 주님이시다. 그리고 영접하는 것은 주님을 어떻게 영접했냐? 말씀을 청종했다는 것은 깨닫게 준 거예요. 거기 모인 여자들이 많이 있었지만은 루디아만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빌립보에서 구원받은 첫째 사람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자마자 자기 집에 사람들도 같이 말씀을 듣고 온 식구들이 다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와서 유하라. 그 말은 이제 우리 집에서부터 이 빌립보에 전도해 달라고요.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는 루디아의 집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이 루디아가 처음에 이제 빌립보에서 구원을 받은 사람인데 마게도냐에서 사실은 처음 구원받은 사람인데 주님이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셨고 또 바울의 말씀을 깨닫도록 해줬어요. 우리가 예를 들면 이제 10명 앉혀놓고 이제 말씀을 전합니다. 10명이 다 말씀을 잘 들었어요. 그런데 10명이 다 구원을 받았으면 좋은데 그렇지 못한 수가 많아요. 그 중에 몇 사람은 구원을 받고 몇 사람은 구원을 못 받아요. 다 듣기는 들었는데. 예? 몇 사람은 주님이 그 사람 마음을 열어주셔서 말씀을 깨닫도록 도와주시고 어떤 사람은 마음 열어주지 않았어요. 그러면 왜 어떤 사람은 왜 마음을 열어주고 어떤 사람은 마음 안 열어주느냐? 왜 하나님이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셨을까요? 루디아가 다른 사람보다 더 이뻐서 그랬을까요? 그건 아니고 여기 루디아가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라고 말을 한 것도 있고요. 이 사람이 구원을 받지 않았지만은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이 있었고 그리고 그 바울 사도가 말씀할 때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을 거예요.
예? 간절한 마음으로. 똑같이 말씀을 듣는데 어떤 사람은 그냥 이래 듣는 사람이 있느냐 하면 어떤 사람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예?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믿는 자에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목마른 사람에게 물을 주시듯이 영혼이 목마른 사람이에요. 영혼이. 응? 영혼이 목마른 건 목마르면 물밖에 생각 안 나잖아요. 영혼이 목마른 사람, 구원을 간절히 자기 영혼이 구원받기 원하는 사람은 구원. 응? 간절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구원을 사모하는 그 사람에게 성령을 주신다는 말은 성령이 도와주셔요. 마음을 열어주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이셔요.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사실은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갈라디아 3장 2절에 보면은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그런 말씀이 있는데, 성령을 받을 때에 말씀을 듣고 깨달을 때, 믿는다는 것은 깨달을 때 성령을 받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셔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또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은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 온 영이 성령이신데 성령이 오셔야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알게 해주셔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다가 하나님 은혜를 확실히 깨닫고 믿을 때 있잖아요. 아, 주님이 내 죄를 사해 주셨구나,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하는 것이 마음에 확실히 깨닫아서 믿어질 때요, 사실은 성령께서 그걸 믿게 해주신 거예요. 그걸 갖다가 갈라디아 3장에 보면 계시된 믿음이라 그럽니다. 계시라는 것은 이제 무대에 장치가 다 돼 있는데 이 막이 탁 내려져 있으면은 그 안에 뭐가 있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막이 쫙 열리면은 그 앞에 장치해 놓은 것을 쫙 보게 되는 것처럼 이 계시라는 것은 열어서 보여준다. 하나님께서 열어서 보여주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느니라.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깊은 그 신령한 비밀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데, 그래서 그 믿는 것은 계시된 믿음, 감춰져 있던 것을 하나님께서 열어주는데 성령께서 그것을 열어서 깨닫게 하셔요. 깨닫게. 그걸 계시된 믿음이다 그래요. 그 믿어지는 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께서 그 마음을 열어서 깨닫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그 순간에 성령이 오신 거예요. 성령이 성령의 역사인 줄 모르죠. 처음에 몰라도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이 마음에 오신 줄 몰라도 오셨어요. 그러니 구원을 받았다는 말이나 성령을 받았다는 말이나 똑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죄산 받았다, 구원 받았다는 건 아는데 성령을 받았다는 건 잘 모르죠. 나중에 성경을 배우다가 아차,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구나. 응? 그래서 그 고린도 교인들은요, 성령이 계셔도 계신 줄 몰라서 이 몸을 가지고 이제 죄를 범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보면은 너희 몸은 하나님께로 받은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이 몸을 가지고 함부로 죄를 지었다 그 말이에요. 몰라도 계셔요, 계시기는. 응? 그래서 성령께서 그 마음을 열어서, 마음을 열어서 주님을 영접하는 게 뭘 영접하느냐?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주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을 때 뭘 믿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면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골로새서 1장 6절에 이 복음이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그랬잖아요. 복음을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에 마음을 여는 거예요. 열어서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목마른 사람에게 물을 주듯이 간절히 갈망하는 사람에게 깨닫게 해줍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 같이 읽어봅시다.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니 하나. 여기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그 앞에 보면은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가서 전도할 때요, 이 유대인들이요 이 바울을 핍박하고 아주 죽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바울이 데살로니가를 떠나서 베레아로 갔더니 베레아로 갔더니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다. 신사적이라는 게요, 데살로니가 막무가내 그냥 들어보지도 안 하고 반대하는 거예요. 핍박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베레아 사람들은 아주 신사적이다. 신사적인 것 반대는 야만적이에요. 우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이 성경이 정말 확실히 맞은지 옳은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랬죠.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성경에 맞은가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그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성경을 상고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믿게 해주세요. 그 믿는다는 것은 영접하는 겁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믿는 자 영접하는 자.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내가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했습니다. 영접하는지 예수님 내 안에 오시는지 그거 몰라요. 처음에는 모르지만은 한 가지 아는 것은 그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에 있는 대로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습니다. 믿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제 믿어졌어요. 믿어진 것은 의심이 사라지고 마음의 확신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열어서 바울이 전하는 말씀, 그 말씀이 뭐겠어요? 그리스도께서 구원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쫙 구원받을 수 있는 말씀을 쫙 전했을 거예요. 그 말씀을 깨닫고 이제 구원을 받고 구원받고 바로 즉시 세례를 받고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바울 사도를 자기 집에 영접하고 이 빌립보에서 이제부터 복음을 전하도록 해준 협력한 거예요. 이제. 그래서 영접하는 것도 성령께서 도와주셔야만 영접한다는 것도 주님이 마음을 열어주신다는 그 마음을 열어주셔야만 그 마음이 열릴 수 있다는 것도 알아야 되고 또 주님을 영접한다는 말은 말씀을 깨닫는 거예요. 깨닫고 마음에 받아들인 거 믿는 거예요. 그것이 그러지 말씀을 확실히 구원받을 수 있는 말씀을 듣고 깨닫지도 않고 그냥 예수님을 영접했다. 어떻게 영접합니까? 말씀을 듣고 깨달을 때 영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도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로는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시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그랬어요. 말씀을 듣고 그리고 나 보내시니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구원을 얻었고 같은 말이죠. 그래서 성령께서 그 마음을 열어서 주님을 영접하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또 영접할 때는 그냥 무조건 예수님을 영접합니다가 아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네? 우리가 구원받을 때 내가 이 시간 영접했습니다. 그런 말 안 합니다. 이 시간 영접하십시오. 그런 말도 안 합니다. 구원받을 수 있는 말씀만 쭉 전하면 돼요. 그러면 그 말씀을 깨달으면 그 마음이 열리고 그 주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고 주님 영접하는 것이지 그것도 없이
그냥 예수님 영접하십시오. 이 시간 믿으십시오. 예, 믿습니다. 예, 영접합니다. 어떻게 영접합니까? 이 안에 아무것도 안 계셔요. 그런데 자기는 벌써 영접했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잘못된 믿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사람들 중에 구원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 많아요, 사실은.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 로마서 10장 9절이라 그랬는데요. 한번 찾아봅시다. 로마서 10장 9절. 로마서 10장 9절 같이 읽읍시다. 10장 9절 10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자, 이 말씀을 또 근거로 해서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그러니까 예수를 입으로 시인한다 그 말이에요. 주여,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 얻으리라 했으니까. 그 다음에 보면은 13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 얻으리라 했으니까 입으로 주를 시인하고 주여 그러고, 또 예수를 주로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은 구원 얻으리니, 이제 이 성경대로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신 것을 믿습니까? 그러면 교회 얼만큼 다니면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거 다 믿는다 그래요. 그렇죠? 저도 구원받기 전에요, 하나님 계신 거,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인 거, 물론 영혼이 있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거, 예수님이 죽었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신 거, 사도신경에 있는 대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다 믿어요.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거, 성천하신 거, 다시 재림하실 거 믿었어요. 그런데 구원을 못 받았거든요. 구원은 나중에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 성경대로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믿습니까? 마음에 믿으면 구원 얻으리라니까 예, 믿습니다. 아, 그러면 이 성경대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그랬으니까 당신 구원입니다. 예. 그럼 구원이에요? 예? 아마 여기 교회 다니다가 구원을 오랫동안 다니다가 구원을 받은 분들이 많을 텐데, 구원 받기 전에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나신 거, 하나님이 살리신 거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있잖아요. 예? 믿었어요. 다 믿었어요. 그런데 왜 그때는 구원 못 받았어요? 믿으면 구원 얻는다고 했는데.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이르느니라.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나신 것을 그것만 그냥 딱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같으면요, 성경 이렇게 많은 성경 설명이 필요 없을 거예요. 전도하는 것도 간단해요, 아주.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나신 것만 무조건 얘기해가지고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신 걸 믿습니까? 그럼 믿습니다. 구원입니다. 그렇게 전하면 얼마나 쉽겠어요. 그걸 갖다가 막 복음을 깨닫게 하려고 일주일 동안 막 진행을 다 빼가지고 그리고 죄인인 거 깨닫게 하고, 응? 심판을 받고 죽어서 심판받아 지옥 갈 걸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율법으로 구원받지 못한다는 걸 얘기해주고, 그리고 또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 죄를 영원히 사해 주셨다는 걸 그걸 증거하고, 그래서 깨닫도록 왜 그렇게 어렵게 가르쳐요? 예수님 죽었다 살아나신 거 믿습니까? 그러면 믿습니다. 그러면 아멘, 됐습니다. 그러면 될 텐데. 어떤 사람은요, 요한복음 3장 16절만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래요. 이 성경에 있는 구원에 대한 말씀을 축소한 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거든요. 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습니다.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습니까? 믿는 자, 예수님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라 했으니까 예수 믿습니까? 믿습니다. 그러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습니다. 아멘. 간단하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은 정말 중요한 성경이고 복음의 축소, 그걸 작은 복음이라 그래요. 요한복음 3장 16절. 그런데요, 요한복음 3장 16절만 가지고는 구원을 못 받습니다. 왜 그러냐?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요, 그 많은 말씀을 축소한 것이지 그 속에 내용은 없어요. 예를 들면 하나님이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설명이 있습니까? 이 성경의 많은 말씀 중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설명이 나와 있어요. 그걸 알아야 하나님 그럼 어떤 하나님인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주를 다스리신 하나님, 인류 역사를 시작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비밀과 하나님의 약속과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걸 알아야만 하나님이라는 그 내용을 깨닫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요한복음 3장 16절 보면 하나님이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어떻게 압니까? 또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자 그러면 세상이 뭔지 설명이 없잖아요. 세상이 뭐예요? 세상이 이처럼 사랑했다는 그 세상이 무엇인지 성경에 설명이 되어 있어요. 왜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해야 되는지 그 성경에 많은 말씀들이 그걸 설명하고 있는데 그걸 모르면 세상이 뭔지 압니까? 왜 사랑했는지, 그리고 이처럼 사랑했다는 것이 얼마처럼 사랑했는지, 이처럼 사랑이 그 이처럼이라는 게 뭔지 설명이 안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 성경에 많은 말씀이 그 내용을 설명하고 있어요. 선생님이 학생 뺨을 탁 때리면서 야 얼마나 아프냐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선생님 요만큼 아픕니다. 이만큼 아픕니다. 그러면 안 되죠. 얼만큼 아프냐 그러니까 학생이 선생님 뺨을 탁 때리면서 요만큼 아픕니다. 아주 적당한 힘에 자기가 맞은 만큼 선생님도 맞아봐야 요만큼 아픕니다. 얼마나 맛있냐 그러면 어떻게 설명해? 먹어봐야 요만큼 맛있다든지. 이 성경에 이처럼 사랑했다는 말씀이 그걸 사실은 깨달아봐야 알아요. 거기에 대한 많은 말씀이 성경에 있다고. 독생자를 주셨으니라는 게 뭘 주셨는지, 주셨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성경에 설명이 되어 있잖아요. 그걸 모르고 요한복음 3장 16절만 가지고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구원을 받고 나면 요한복음 3장 16절의 내용이 쫙 이제 이해가 되잖아요. 사실은 요한복음 3장 16절은만 평생 들다 봐도 안 깨달아집니다. 그러나 많은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나면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면은 그 말씀의 뜻이 얼마나 그 속에 많은 내용이 담겨 있다는 것을 알아요. 저를 믿는 자마다 믿는다는 말이 뭔지, 멸망이라는 말이 뭔지, 멸망치 않고 영생한다는 말이 무엇인지 설명이 성경에 되어 있잖아요. 그것처럼 예수를 주로 시인한다. 주로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 없느니라. 입으로 주여 그러면 성령을 하는 거냐? 그게 아니에요. 성령이 오셔야만 성령으로 말미암아 정말 믿고 주역하는 그것이 진짜 주님을 부르는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입으로 주여 그러면 됩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그랬는데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이라 이 말씀도 이 성경 때문에 어떤 교파에서는요 입으로 주여 부르면 벌써 다 구원이라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에요. 이게 로마서 10장 14절에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니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하니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않았으면 어찌 전파리요. 그러면 여기 부른다는 것은 그냥 부르는 게 아니고 믿고 부르는 거예요. 믿지 않는 일 어찌 부르리요. 믿으려면 듣지도 못하니 어찌 믿으리요. 믿으려면 들어야 돼요. 그럼 들으려면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저 들으리요. 그 말은 전파하는 사람은 그럼 보내심 받지 않았으면 어찌 전파리요. 하나님이 보내셔서 말씀을 전해서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믿어서 주여 하는 그게 진짜 주님을 부르는 거라 그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냥 주여해서는 소용없어요. 그리고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은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예수님이 죽으시 피 흘리심으로 내 죄가 사해졌다는 그 사실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피 흘리신 것이 우리 죄를 사하셨고 그 제사를 하나님 받으셨다는 증거로 부활하신 거예요. 예? 그리고 지금 정인으로 살아계신 거예요. 그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죄를 인해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내가 받을 심판과 저주를 담당하셨고 예?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로마서 4장 25절 같이 읽어봅시다. 로마서 4장 끝절 25절 같이 읽읍시다.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는 우리 범죄함 때문에 죽는 데 내어줬다. 대신 심판받는 데 내어줬다 그래요. 응? 내어줌이 되고 죽으셨단 말씀이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의롭다 하심은 그걸 믿게 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 받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 죄가 해결됐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의롭다함 받았다. 그러니까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님 부활 내 부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다는 것을 깨달을 때 그게 구원이라는 말입니다. 그렇지 그 내용도 없이 예수님 죽었다 살아나신 걸 믿으면 구원 받는다, 그건 아니에요. 믿는다는 말이 뭐예요? 의지한다, 맡긴다, 부탁한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내 죄를 주님이 담당하셨고 영원히 지고 가셨고 영원히 해결했기 때문에 거기서 내 죄가 맡겨졌다, 해결됐다. 예?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고 그것을 우리에게 믿게 해주셨다는 증거입니다. 받아주는 증거. 그래서 그럴 때 그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경 구절만 가지고는 구원을 못 받습니다. 그 속에 있는 내용을 깨달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입으로 시인하며 죽은 자 가운데서 사신 것을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고 나면 그 말씀의 뜻을 깨달아져요. 그런데 구원받기 전에는 그 성경만 가지고 구원 못 받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마음으로 믿어 뭘 믿어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이 죄를 영원히 사해 주신 걸 믿습니다. 그리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은 마음으로 믿으면 입으로 시인하도록 되어 있어요. 우리는 믿는 거로 말하노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구원을 받았던 사람이 입이 딱 붙어가지고 자기 가족들이나 이웃 사람들에게 자기가 믿는 사실에 대해서 분명히 그걸 시인하지 못하는 사람, 그게 믿는 겁니까?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신앙 고백을 해야 돼요. 그것이 마음에 믿어진 것이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 받는다는 말이 아니라 마음에 믿어진 사람은 반드시 입으로 시인하는 그건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영접식 구원의 문제점이라는 것은 구원을 받지 않고 그냥 영접했다는 것으로서 자기가 구원 받은 줄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건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는지 알 수 있는 방법과 구원받지 않았다면 그 사실을 일깨우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오 그랬어요.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예? 예수님께서 그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알지니 그랬잖아요. 좋은 나무가 됐는지 나쁜 나무가 됐는지, 구원받기 전에는 나쁜 나무입니다. 나면서부터 죄인으로 태어났고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죄 가운데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을 때에 나쁜 나무가 찍혀서 좋은 나무에 접붙임 받은 거예요. 주님의 생명에 접붙임 받았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내 속에 이제 심겨진 거예요. 이식된 거예요. 그렇잖아요. 구원을 받을 때요, 내가 멸망에서 건짐 받은 것만 아니라 동시에 성령이 오셨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임한 거예요. 선한 일을 하기 전에 선한 생명을 먼저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전에 하나님의 생명을 먼저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생명을 받기도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지켜요? 좋은 나무가 돼야 좋은 열매 맺혀요. 예? 뿌리 없는 나무가 열매 못 맺히잖아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그럼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로마서 8장 9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 속에는 그리스도의 영이 계셔요.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8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은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그 안에 계시면은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 지음받은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새 사람이 됐어요. 물론 옛 성품도 아직 남아 있지만은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온 거예요. 새 사람, 새 생명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구원 받았는지 구원을 받지 않았는지 알 수 있는 방법, 이 영접식 구원, 영접을 했다고 하면서 구원 안 받은 사람이라든지, 복음을 다, 구원받을 수 있는 복음을 다 듣고도 아직 구원을 못 받은 사람도 있거든요. 그런데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무엇으로 아느냐? 그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그 증거, 확실한 그리스도인의 증거에 대해서 이제 전에 쭉 여러 시간 말씀을 드린 일이 있고, 우리 생명의 빛에 그 참된 그리스도인의 증거인가 그 계속 지금 생명의 빛 책에 나올 겁니다만은, 그리스도인이 됐다고 하는 증거가, 기본적인 증거가 있어요. 몇 가지. 우리가 얼른 생각나는 대로 구원을 받은 사람하고 안 받은 사람하고 차이가 뭐냐? 물론 구원을 받았으면은 구원을 받았다는 건 자신이 예수님이 내 죄를 담당하시고 내가 받아야 될 심판을 대신 받으시고 내가 받을 저주와 형벌을 대신 담당하시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는 말씀대로 내가 받을 심판의 채찍을 예수님이 받으심으로 나는 심판을 받지 않고 예수님이 내 대신 죽으시고 그리고 피를 흘려서 내 죄를 영원히 사해 주셨다는 것이 마음에 의심 없이 편안하게 믿어집니다. 그게 하나님의 독생자가 나 같은 죄인을 대신해서 죽으시고 내 대신 심판을 받고 그 보배로운 피를 다 흘리셨으니 내 죄가 사해진 건 당연한 사실이고 하나님이 네 죄와 허물을 기억지 않는다는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고 사실인 게 마음에 믿어져요. 그러니까 약속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물론 심판의 두려움이 없어요.
천국 갈 수 있는 소망이 확실해져요. 그리고 자신을 구원해 주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이제 생겨요. 그렇죠? 예.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예? 예수 나를 사랑하셨으니 나도 예수를 사랑하네. 나를 구속하자 강림하사 십자가에 위해서 죽으셨네. 제자들이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도 보고 했지만은 예수님을 참으로 사랑하는 마음 없었습니다. 베드로는 죽어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좀 맹세를 하고, 그렇지만은 불과 몇 시간 후에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저주하면서 맹세하면서 부인했어요. 그런데 그리고 나머지 제자들 다 뿔뿔이 흩어지고, 예수님을 그럼 뭐하러 따라다니느냐? 예수님이 임금되면은 누가 높은 자리에 앉을 거냐? 그게 제일 큰 관심거리였어요. 유대인들도 메시아가 오시면은 로마를 정복하고 이스라엘 왕이 될 줄로 기대했고, 제자들도 똑같이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실 것을 수차례 말씀하셨지만 그 말씀이 그들의 마음에 믿어지지 않았어요. 아마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으면 그것으로 다 끝났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제 아들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3번 부인한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나타났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더 사랑한다고 베드로가 말했기 때문에 그거 어떻게 됐냐고요. 예,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모든 것을 아시오매. 3번이나 네가 날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3번이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로 주께서 아시나이다. 사랑합니다 안 했어요. 주님이 아십니다. 베드로가 어떤 사람인지 3번 부인할 것도 아셨기 때문에 부인한다고 말씀했고, 베드로는 철저히 실패했고, 이제 예수님은 베드로를 용서하셨고 구원하셨다는 걸 베드로가 알아요. 이제는 정말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이 아셔요. 주님은 절대 속지 않아요. 베드로는 정말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구원받은 후에. 사실은요, 구원받기 전에는 입으로 주님을 아무리 사랑한다고 해도요, 조금 사랑은 해요. 그러나 정말 그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바칠 만큼 모든 것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은 없습니다. 구원을 받고 나면은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시고 희생해 주신 그 사랑을 깨닫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은 모든 것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만일 구원받은 사람이 모든 것보다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정말 없다면 구원이 아닐 거예요 아마. 아니든지 자기를 속이고 있는, 양심을 속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을. 그래서 주님을 무엇보다도 더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베드로처럼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고 아마 고백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이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완전히 순종하지 못할지라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을 순종하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요, 그렇게도 보기 싫던 성경이 보고 싶고, 말씀을 들으면 좋고 읽으면 좋고, 이 말씀이 정말 꿀송이보다도 더 달달한 말씀이 이해가 돼요. 시편에 주님의 말씀이 내 입에 꿀송이보다 더 단이다. 그 말씀이 이해가 돼요. 그전에는 이 성경 보면은요,
보기는 봐야 될 텐데 보면은 뭐 몇 구절 있다가 갈아서 잠 안 올 때 이 수면제로 읽어요 그게. 그런데 이제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물론 구원받은 사람도요, 그 성경이 다 깨달아진 건 아니고, 성경에 어려운 말씀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읽기 어려운 말씀들이 있지만, 그래도 깨달아지는 말씀만 쭉 보면 돼요. 어려운 것은 다음에 깨닫도록 놔두고. 그래서 성경 말씀 듣는 게 그렇게 좋아요. 시간 가는 줄 몰라. 사실 우리가 주일에 모여서 설교 듣는 시간만 1시간 한 30분 내지 40분, 우리 교회에서요 1시간 40분 정도 되잖아요. 설교 듣는 시간만. 만일 다른 교회에서요 주일마다 그렇게 설교했다가는 교인들 다 떨어져 버릴 거예요. 예, 딱 시계 보고요. 예, 빨리 마쳐야만 이제 뭐 어디 놀러 가고 어디 약속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그래서 주일 설교는 짧을수록 좋습니다. 한 20분, 15분 하면 더 좋고, 저 길어봐야 30분 이상 넘으면 안 돼요. 그래서 아주 싹박하게, 성경 몇 구절 읽고 그냥 철학적으로, 문학적으로, 도덕적으로 멋지게 촥 하고 그냥 딱 빨리 끝내야 돼요. 그래야 좋아요. 그러니까 막 1부, 2부, 3부, 4부 막 하잖아요. 금방금방. 만일 우리 식으로 했다가는 정말 교인 다 떨어져 나갈 거예요. 왜 멀리서, 지금은 이제 우리가 여기 이사 오고 나서 교회를 8교회를 이제 살림내 줬잖아요. 여기 이사 오고 나서 멀리서 오는 교회들 막 자꾸 독립시키잖아요. 이제 형제 자매들 그 전도할 수 있도록. 멀리 있어서 전에 2시간 이상씩 차 타고 오는 사람 많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주일날 올라면 새벽부터 시작해요. 자기 다니던 교회 바로 옆에 놔두고. 그 남들이 이해를 못하죠. 저 사람 미쳤다고요. 멀리 간다고요. 옆에 가서 싹박 맞추면 될 텐데. 그 새벽부터 서둘러가지고 하루 종일 그냥 교회 갔다 올라만. 그 도무지 이해를 못해요. 그런데 그렇게 멀리 와서 말씀을 듣고 그 피곤하고 그래도 그렇게 마음이 즐겁고 좋거든요. 그래서 말씀 들으라고 오는 거예요. 왜 오겠어요? 목사가 뭐 인물이 잘생겨서 목사 보러 오겠어요? 예? 사람 만나러 오겠어요? 예. 교회라는 그 글자가요, 가르칠 교자, 모일 해자, 가르침 받기 위해서 모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첫째 모이는 목적이 말씀 들으러 와요. 교회에서 말씀 안 가르치면 뭐하러 오겠어요? 예? 멀리서 말씀을 들으면 좋고, 예? 그 말씀 들으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번에도 이제 일본에서요, 이제 4곳에 가서 이제 밤낮 상담했는데 아주 이번에도 실컷 했네, 상담이라. 예. 근데 말씀 듣는 사람이 그래요. 30분 지나가는 것 같은데, 1시간밖에 안 된 것 같은데 막 벌써 3시간 넘었다고요. 깜짝 놀래요. 시간 가는 줄 모르는데. 구원을 받고 나면은요, 시간 가는 줄 몰라. 예. 여기 강단에 서서 설교하면요, 시간이 왜 그리 빨리 갑니까? 예. 이 시계를 만일 안 보고 한다면요, 몇 시간 가는지 모를 거예요. 예. 제가 강단에 딱 서서요, 제일 길게 설교해 본 것이 7시간 해봤거든요, 7시간. 예. 오전 10시부터 시작해서 오후 5시에 마쳤으니까 점심도 안 먹거나 설교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딱 서서 꼼짝 안 하고, 물론 이제 화장실에 좀 왔다 갔다 하고 했어요. 커피 가끔 쫙 돌리고. 예? 그런데 그 자리에 앉았어요. 예. 저녁에 이제 부인들이 이제 저녁 준비하러 가기 때문에 마쳤어요. 그거 없으면 아마 밤새도록 또 했을 거예요. 그때는 젊으니까. 지금은 그렇게 못합니다. 지금은 이제 한 2시간만 지나면 허덕허덕 해요. 힘들어가지고. 전하는 사람도 그렇고 듣는 사람도 그냥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렇게 말씀이 좋아요. 예.
그래서 구원받았다는 증거는 말씀이 이제 귀가 열려요. 말씀의 맛이 들려요. 그 말씀을 그렇게 사모해요. 그게 구원받았다는 증거입니다. 이 성경이 양식이라는데요, 추운 자에게는 양식이 안 돼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증거입니다. 또 하나는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 그렇게 좋아요.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주느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이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은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가 그리스도라는 제자는 증거가 뭐예요? 구원받은 사람끼리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이 서로 사랑하는 건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은 사람끼리의 이 인격적인 사랑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끼리 하나님 아버지 한 형제 자매, 한 피 바다 한 몸 이룬 형제의 자매들이야.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조차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진심으로 준행하세요. 그 사람이 잘생겼든 못생겼든 배웠든 못 배웠든 뭐 인간적인 모든 조건을 다 초월해서 구원받았다는 이유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정말 천국 가서 영원히 같이 살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치 않는 자는 사망에 가느니라. 구원받았다 그러면요, 형제 자매라는 말이 그렇게 좋아요.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은요, 와서 그러면 형제 자매 그러면 참 이상하네. 저쪽 동네에서 뭐 동무 그러듯이 뭐 아버지 동무 뭐 아들 동무 그러듯이 여기는 모조리 막 형제 자매다. 예수님이 우리를 형제 자매라 그랬거든요. 형제라고 그랬거든요. 우리를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형제 자매라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 말인지 모릅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 그래서 그 사랑하는 마음이 구원받은 형제 자매를 정말 귀하게 읽는 마음이 있어요. 주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도 사랑해. 그래서 내신 자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 1절 2절에 보면은 이제 부모를 사랑하는 자는 부모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잖아요. 그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 형제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구원받았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천국에 대한 소망이 확실하기 때문에 이 세상 것이 그전에 그렇게도 좋게 보이던 게 그렇게도 매력이 있던 것이 이제 시시하게 보여. 이제 바울 사도가 말한 대로 내게 유익하던 걸 다 해로이고 이제는 분투와 같이겠다. 뱃을 물리겠다. 어린아이가 흙덩어리 가지고 뭐 만지고 말이죠. 소꿉장난 하다가요. 엄마가 저쪽에서 막 과자 같은 거 맛있는 거 사가지고 와서 그거 내버리고 손 씻고 오너라 그러면 다 내버리고요. 어린애들 이제 모래사장에서 막 이렇게 까치집 짓고 말이야. 그래가지고 해봤어요? 그래가지고 소꿉장난에 이렇게 해가지고 밥 한다 그러고 먹고 너네 아빠고 나는 엄마고 이렇게 이제 소꿉장난 하잖아요. 그러다가 그거 다 내버리고 오너라 그러면 샥 버리고 말이요. 손 탁 찢고 가잖아요. 그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 것은 소꿉장난처럼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압니다. 이 세상은 너무 짧고 너무 유치하고 썩어지고 없어질 것이라는 거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직 이 세상에 살기 때문에 필요에 의해서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다 우리가 다 있어야 될 건 또 열심히 또 있어야 되고 이렇게 해서 살지만은요, 그게 마음이 뺏기는 건 아니다. 그게 어떤 우리의 사는 목적이나 소망이 있는 게 아니다. 시시한 거예요. 그래서 앞에 있는 그 영광스러운 것 때문에 이 세상 헛된 것을 피해서 갈 수 있다고 돼 있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양심을 버린다든지 주님을 사랑을 배반한다든지 그럴 수 없어요. 구원받고 나면 세상이 시시하게 보여. 세상으로 향하던 과거의 모든 욕망 오래전에 이미 사라졌도다.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죠. 그리고 또 하나,
다른 영혼들을 보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요. 그렇죠? 네, 불쌍히 여기는 마음. 구원받지 못한 부모, 형제. 이번에도 일본에서요, 자기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아무리 전도해도 안 받는데요. 도대체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예? 막 펑펑 울어요. 그럴 수밖에 없죠. 자기 부모, 형제, 아니면 남편, 아내, 응? 친척, 심지어 친구들, 자기하고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도 한 사람 전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태우고 눈물을 흘리고, 예? 시간과 물질과 모든 걸 희생해서 한 영혼에도 구원하려고 그렇게 해요.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그분이 얼마나 귀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히브리서 2장 2절에 이같이 큰 구원, 히브리서 2장 3절에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이기면 어찌 피하리요. 이 구원이 얼마나 크다는 걸 알기 때문에 남의 영혼 구원받는 것도 그렇게 귀히 여겨요. 예? 그게 구원받았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한 가지 중요한 목적은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 내가 학생이 됐든, 예, 무슨 직장에 다니는 사람이든 사업을 하든, 예, 장사를 하든 뭘 하든 가정주부든 사는 목적이 뭐냐? 복음 전하는 거예요. 예. 내가 하는 일은 수단이고 목적은 복음 전하는 거다. 당신 직업이 뭡니까? 나는 전도자입니다. 그러나 전도하는 일을 위해서 나는 직장에 다닙니다. 전도비를 벌기 위해서 나는 장사를 합니다. 사업을 합니다. 예. 우리가 전도서 1장 1절에 보면은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예. 솔로몬이잖아요. 다윗의 아들, 위대한 왕이죠. 예루살렘 왕, 그러나 전도자다 그랬어요. 예. 그거는 예루살렘 왕이라는 건 수단이고 목적은 전도자입니다. 그래서 전도하는 것을 일을 가장 귀중히 여깁니다. 가장 귀중히 여겨요. 제가 요즘에 그걸 생각했어요. 이스라엘에서 계속 폭탄 테러 있잖아요.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은요, 원한이 사무쳐가지고요, 가슴에다 폭탄을 안고 이스라엘 사람들 있는 곳에 가서 터져주고요. 자기만 죽는 게 아니라 이제 몇 사람 죽이면은 죽이고 자기가 죽는 거예요. 그러면 알라신한테 간다 그래요. 알라신 옆에. 제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야, 그리스도인들도 자기 하나 죽어서 몇 사람 더 구원받을 수 있다면은, 그 사람들은 남 죽이기 위해서 자기가 죽어요. 그런데 우리는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죽을 수 있다면, 하나님이 미리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 다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복음이라는 폭탄을 싣고 내가 터져 죽을 수 있다면 죽을 가치가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아마 한 사람 죽어서 한 사람 구원받아도 죽을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이요, 그걸 생각했어요. 이제 전국에 말이요, 뭐 우리 교회가 막 3만 명이 됐든지 4만 명이 됐든지 1년에 3만 명 죽어서 3만 명 살고, 그러면 1년에 3만 명씩 구원받네요. 3만 명이든 4만 명 구원받고, 그러죠? 그 다음에 또 3만 명 죽으면 또 3만 명 구원받고. 아마 두 사람씩 산다면은, 예? 4만 명 죽으면 8만 명 구원받고, 8만 명 구원받으면은요, 16만 명 구원받고. 그럼 죽을 만한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예? 예? 가치가 있고 말. 곤충들도 보면은 새끼를 탄생시키기 위해서 이미가 죽어요. 작은 미물도 그렇거든, 하물며. 예? 우리가 복음 전하기 위해서요. 우리가 무엇을 아끼겠어요? 그런데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성경 배우지도 않고 성경 사모하는 마음도 없고, 말씀 듣는 거 사모하는 마음도 없고, 구원받았다 하면서 형제를 귀중히 여기는 마음도 없고, 주님 말씀을 순종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세상 욕심도
세상 헛된 것도 하나 끊어버리지 못하고 옛날 친구 그대로 달고 댕기고 교회 가서 형제 자매들 사귀는 것보다는 세상 친구가 더 재미있고 천국에 대한 소망보다 세상이 훤하게 좋아 보이고 세상 욕망이 더 크고 자기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 친척들, 이웃 사람들에 대해서 전도하고자 하는 마음 하나도 없고 제가 그런 사람 봐요.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자기 가족들에 대해서 전도할 마음 하나도 없어. 맹맹해요. 정말 그 사람이 구원을 받았을까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증거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지 않았다는 것을 깨우치는 방법도 언제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좀 그걸 이제 함부로 구원 안 받았다 그러면 기분 나빠서 이제 자존심 상해서 도망갈 테니까 아주 조심해야 돼요. 자기가 구원받았다는 사람은 정말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그게 정말 말씀에서 하나님 은혜를 깨달아 받았는지, 구원받았으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야 되는데 합당하지 못하다면은 야고보서 2장 있는 대로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다. 나는 믿음도 있고 행함도 있는데 너는 믿음은 있고 행함은 없다. 행함이 없는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보이겠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으면은 살아 움직여야 될 텐데 사망에서 생명을 옮겨내라고 가만히 있어요. 물에 빠져 죽게 됐는데 건져 나왔으니까 놨더니 가만히 꼼짝 안 해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된 거예요? 툭툭 일어나고 걸어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쩔뚝쩔뚝 하면 가든지 이제 그러다가 뛰어가든지 이제. 그런데 물에서 건져 나왔는데 꼼짝 안 해. 그 뭐예요? 죽은 거예요. 암탉이 알을 품었으면 21일이 되면은 뺑아리가 돼서 나와야 되는데 21일이 아니라 210일이 돼도 꼼짝 안 해. 그건 뭘까요? 그걸 썩달가리라 그런 거예요. 썩은 거예요. 구원받았으면은 시간이 지날수록 뭔가 마음이 변하고 생활이 변하고 성장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뭔가 주를 위해서 살고자 하는 마음도 있고 뭐 변화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무 변화가 없어. 그 속에 생명이 없는 거예요. 생명이 있으면 그럴 리가 없죠. 자, 그래서 그걸 이제 깨닫도록 도와줘야 되는데요. 옆에서 구원받은 사람, 구원 받았다 하면서도 안 받은 사람은요, 구원 받은 사람 옆에 있으면 이제 압니다. 구원 아무리 받았다고 해도 자기 마음속에 구원이 확신이 없는 사람은 답답해요. 그런데 구원 안 받은 사람끼리 있으면 그건 몰라요. 구원을 받았다고 해도 안 받은 사람은 구원 받은 사람 옆에 있으면 자기하고 구원 받았다는 사람 자기가 구원 받았다고 해도 뭔가 다르다는 거 알아요. 그리고 뭔가 답답한 거 느껴요. 구원 받은 사람은 주님 말씀 안에서 기쁘고 감사하고 편안하고 뭔가 즐거움이 있는데 자기는 그 즐거움이 없고 자기는 세상에서 즐거움을 자꾸 찾으려고 하거든요. 다르잖아요. 응? 뭔가 다르다는 거 느껴요. 그래서 요한 웨슬레가 목사들로 태어나서 미국의 선교사로 가는 도중에요. 청교도들 만난 모라비안 성도들, 그 사람들 거듭난 사람들이거든. 그래서 이 웨슬레가 저 사람들하고 자기하고 믿음이 다르다는 거 알았어요. 그래서 자기가 구원받지 못했다는 걸 깨닫고 이제 2년 만에 영국에 돌아와서 혼자 너무 고민하다가 이제 구원을 받은 경험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은 구원받은 교회에 하는 말씀인데 죄인이 구원받는 말씀에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3장에 다시 돌아가 봐야 되겠어요. 잠깐 그거 봅시다. 요한계시록 3장 3
3장 20절에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 말씀은 구원받은 교회에 하는 말씀인데 그랬는데요. 이 말씀은 무조건 구원받은 사람에게 한 말씀이 아니에요. 그 앞에 보면은 16절에 보면은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덥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하신 말씀인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덥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아주 미지근한 아주 구역질나는 교회, 주님의 입에서 토해내치리라 그랬어요. 17절에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정한 것이 없다 하나. 겉으로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정한 것이 없다. 아마 육신적으로 말하면은 돈도 많고 명예도 있고 권세도 있고 세상적으로 높고 다 좋다. 나는 예수 믿어서 이런 복 저런 복 다 받았다. 그 속에 생명은 없는데, 교회적으로 보면은 교회당 크고 교인들 많고 부자 많고 예배의식 경건하고 음숙하고 훌륭하고 좋다.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정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공고한 것과, 주님은 보실 때 그 영혼은 공고하고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 가지 못하다. 그 영혼은 가련하고 너무나 가난하고 눈먼고 벌거벗은 것. 서문화 교회는요, 네 궁핍을 아노니, 네 궁핍과 빈곤을 아노니 실상은 부유한 자라. 서문화 교회는 육신적으로 너무 외형적으로 너무 가난하고 어렵지만은 그들의 영혼은 부유했어요. 그러나 이 라오디게 교회는 반대요. 껍데기는 부유한 것 같은데 속은 영적으로는 공고하고 가난하고 가난하고 눈물 소경이요. 그 다음에 벌거벗은 것, 벌거숭이에요. 그런데 알지 못한다 말은 벗었으면서 입었다고 해요. 눈물을 쓰면서도 본다고 해요. 이게 구원일까요 아닐까요? 예? 영적으로 이게 구원받은 상태예요 안 받은 상태예요? 안 받은 상태예요. 구원받지도 않고 영적으로는 소경이고 영적으로는 뻘거숭이니까. 이 옷이 뭐예요? 그 구원의 옷인데 이것도 못 입었어요. 주님 오실 때 뻘거숭이인데요. 아담이 내가 벗음으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것처럼. 근데 그걸 알지 못하고 스스로 잠만에 빠져 있으니 이게 구원받는 상태가 아닙니다. 그래서 18절에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불로 연단한 금이라는 것은 확실한 믿음입니다. 믿음. 그리고 단련한 믿음. 그게 진짜 부유다.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이게 흰옷이 뭐예요? 구원의 옷이에요. 네 영혼의 수치를 가리라 그 말이에요. 양심의 수치를.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눈이 뜨이져야 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들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자기의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고 유다도 사랑하셨어요. 가룟 유다도. 그러나 유다는 끝까지 주님의 사랑을 배치했어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7교회 중에서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 당시에 소아시아에 실제 7교회가 있었는 동시에 이 7교회는 초대교회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시대 교회,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까지 시대 교회 7시대의 교회의 모습도 됩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마지막 교회 전성시대. 교회당도 많고 교인도 많고 껍데기로는 훌륭하고 경건하고 아름다웠지만은 그들의 속은요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이 마지막 기독교의 모습을 가르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믿기는 믿는데 잘못된 사람들, 그들을 주님이 불쌍히기 때문에 책망해서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랬어요. 이 회개하는 게 뭐예요? 여기서 회개는, 여기는 구원받는 게 회개예요. 탕자가 죽게 된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 교회라 그러면 무조건 구원이라는 게 아닙니다. 이 교회는 구원받은 사람도 있고 구원 안 받은 사람도 있고, 어떨 때는요 막 아주 교회라고 하긴 하는데 이건 너무 거짓이 충만한 교회. 그래서 무조건 교회, 구원받은 교회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겉으로는 교회의 모습인데 그 속에는 구원받지 못한 잘못된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니, 이 말씀은요 물론 구원을 받은 사람에게도 이 말씀이 해당이 돼요. 어떻게? 구원받았다고 하지만은 자기 마음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지 않는 사람, 자기 생애 가운데 주님의 앞에 자기 생애를 굴복하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주님이 그 사람 마음의 주인으로서 주님과 진정한 교제가 이루어지고 주님 앞에 자기 생애를 바칠 것을 그 말씀하면서 그 주님이 그 사람의 생애를 완전히 주장하기를 원하시는 뜻에서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린다.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사실은 주님을 자기 생애의 주인으로 영접하지 못한 사람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그보다 더 중요한 뜻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 못한 마음 상태에서 주님을 영접할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 전할 때 사람들의 마음의 문 밖을 막 두드리는 그 주님의 음성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듣고 문을 열면은 내가 거기로 들어가, 주님이 그 사람의 생명이 되신 동시에 걸어도 벌어먹고 나는 걸어도 먹으리라. 주님은 죽으시기 전에 떡을 떼서 먹어라, 이건 내 몸이다. 예수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의 떡을 주실 걸 말씀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너에게 먹을 것이 있느냐? 그러니까 생선,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니까 주님이 잡수셨죠. 그 떡은 뭐냐면은 십자가 죽으심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의 떡을 주실 걸, 생명을 주실 걸 아시고, 부활하신 후에 먹을 것이 있느냐? 그러니까 생선 한 토막을 드신 것은,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 앞에 구운 생선 한 토막처럼, 물고기는 구원받은 성도들을 가르치고 내 생애를 주님께 바치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을, 주님이 죽으심으로 구원해 주시는 것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고,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은 우리의 순종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이 잡수십니다. 그래서 주님과 진정한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진실과 진실이 부닥칠 때에 그게 진정한 교제가 이루어져요. 나는 주님을 먹고 주님은 날 잡수시고, 이 먹는다는 것은 진정한 교제를 가르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죄인이 구원받는 말씀에 적용할 수 있는지요? 근데 물론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구원받은 사람에게도 그 생애를 주님 앞에 완전히 바치지 못하고 주님과 진정한 교제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에게도 하신 말씀이지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과의 진정한 교제를 이룰 것을 강조하는 말씀, 이 말씀을 그대로 전해도 됩니다. 이 말씀을 좀 자세히 설명하니까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 어쩔까? 먼저 순서대로 질문 들어온 것부터 설명을 해야 되니까요. 이건 다음에 제가 말씀드리기로 하고, 그만할까요? 그만합시다. 그만할까요? 그러니까 예스. 지금 질문이 지금 몇 장 돼 있는데요. 다음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운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많은 사람 가운데서 우리를 구별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과 소망 가운데 살 수 있도록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고 인도하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그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 영광스러운 소망, 이 세상 사람이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이 주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 외에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우리의 육신은 많은 시련과 고난과 어려움이 있지만은 그 가운데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의 쉼을 믿고 참으로 감사합니다. 멀잖아 다시 오실 주님, 우리는 주님 오실 그날을 사모하고 기다립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무엇보다도 주님을 더욱 사랑합니다. 그리고 남은 생애 중에 참으로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주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만 살 수 있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주님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능력의 손길로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더욱 온전케 해주셔서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실족하는 사람이 없도록 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어도 마음속에 아직 확실히 깨닫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그 마음을 열어주시고 이 주님의 그 크고 놀라운 사랑을 확실히 깨닫고 주님의 그 생명과 그 영광스러운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수많은 영혼들, 저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전해서 날로 날로 구원받는 사람이 계속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전 세계 곳곳에 우리 교회가 있는 곳마다 형제자매들이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그리고 신실한 일꾼들이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모든 곳에 주님이 함께 역사하셔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이 많이 일어나게 하시고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하신 계획과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만 영광을 받으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 형제 자매들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주님 몸된 교회의 지체로 귀하게 사용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남은 시간들, 나머지 생일을 온전히 주님께 부탁드리면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광고 있습니까? 광고 말씀하십시오. 청년회에서 광고 말씀드립니다. 금주 토요일 6월 29일 날 7시 반, 저녁 7시 반에 청년 찬미의 밤이 있습니다. 교육원 6층에서 진행됩니다. 청년들을 대상으로 진행이 되지만은 여러 어른들이나 또 학생들이나 참석을 하면은 같이 찬양을 하면서 매우 유익한 시간을 같이 가지리라 생각됩니다. 토요일 7시 반 청년 찬미의 밤이 있습니다. 예, 광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 찬송 한 장, 짧은 거 찬송 한 장 하고 372장 맡은 본분은 구주를 높이고 문영원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함이라. 부르심 받들어 내 영지 섬기며 구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모든 일 잘 행케 하시고 이후에 주를 배울 때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 드리며
날 도와주소서. 아멘. 예, 마치겠습니다. 조심해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